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저도 인생이 저는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죠.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햇병아리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수요 예배, 수요 2부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데, 그분을 이제 제가 차로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참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도, 그 야곱이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의 대미를 장식한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의 마지막에 하나님 인물은 요셉인데, 그 요셉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를 야곱이 축복했다라고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그 야곱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라고.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은, 야곱은 첫 스타트부터 험악한 세월을 지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어떻게 해요? 동조해서, 그죠? 사기를 동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최초의 모발 이식을 해갖고 양털을 막 몸에 붙여갖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받아내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이 장자권은 축복권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야곱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이 좀 더 안락해질 거야.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7장 41절이 있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27장 41절. 네, 그 앞절인데 띄울 수 있습니까? 못 띄우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야곱에게 빌어준 게 축복권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잘 되었더라? 인간적으로 잘 되었더라? 부자가 됐더라? 아니요, 죽게 생겼더라. 죽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그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에 얼마나 급했는지 아무것도 챙기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챙기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몸만 나온 겁니다. 몸만.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 옷 자체가 이불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텐트에 가면은 텐트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캠프나 이런 데 가서 텐트를 치면 사실 텐트가 있고 그 안에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죠, 그죠? 근데 맨바닥에서 이불만 덮는다고 따뜻합니까? 그것도 뭐 솜이불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옷을 이렇게 펼치면 그것이 이렇게 되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담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이게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한번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 분명히 교회 나왔는데, 분명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나 분명히 잘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뭐 코로나 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몰락하고 있었죠.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렇죠? 코로나 때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그러면 나라가 잘 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죠? 취업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왜 나라는 점점 이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권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제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이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하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조차도 박탈해 버리세요. 그리고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만약,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 주석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만약에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형통케 하셨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내가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건 있어. 근데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사업할 때 이 사업 수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러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많이 지냈더라고요.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았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식민지가 됐을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셔서 그래서 광복을 맞이했죠. 자, 그러면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그런 강대국이 광복을 이루게 해줬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미국이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당연히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로 이제 잘 살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비극인 6.25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 수레바퀴예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뒤로는 에서의 서슬퍼런 칼날이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막막하고 깜깜한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 그렇죠? 옛 이름은 루스고,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고 되는 이곳, 하나님을 만난 이곳의 야곱의 심정이 지금 코로나를 대하는, 지금 전 세계의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실제 우리의 경제 생활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지금의 이 야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극한 광야 가운데로 몰아가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처량한 신세가 나오지요. 예,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부터 준비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보세요. 한 곳이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적지를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목적지를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길치고 모르는 사람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길 막 갈 수 있죠. 근데 이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거의 1000km 가까이가 돼요. 거의 한 800, 900km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거기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도로가 있거나 뭐 이정표가 있거나 여기부터는 뭐 하란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형이 쫓아오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발은 빨랐어요, 야곱이 항상. 발은 빨랐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죽으라고 도망을 가다가 지쳤는데 날이 저물고, 그러니까 어디로 어느 정도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 잠은 자야겠고, 이불은 있는데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야곱은 어떻게 잠을 잤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인, 그죠? 침대는 과학인, 과학에서 잠을 자고. 요즘에 뭐 이렇게 수면 베개 이런 거 있더라고. 뭐 이렇게 졸도 베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세요? 졸도 베개는 뭐냐면 그 베개를 베면 뭐 30초 안에 잠든다 뭐 이런 베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베개 저런 베개 해도 마음에 심란하면 잠이 잘 안 오는데, 어쨌든 야곱은 푹신한 이불에 배 두둑하게 두들기면서 그런 좋은 잠자리에서 자던 야곱이 어느 날 아침 보니 땅바닥에서 그 추운 날씨에 추위를 견뎌가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 입장에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상황을, 이런 꼴을 당하려고 내가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절망이라는 두려움이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절망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런 상황에서 너무 얼마나 졸렸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상황에 잠이 옵니까? 그 상황에 잠이 오냐고요.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재우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밑에, 어머니 밑에 있을 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오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께, 그리고 할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로는 이것을 받으면 물질도 풍요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뭐 적들도 대적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부분을 보고서 그 야곱은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었어요. 왜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에서는 정말 최고의 남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러나 야곱은 반면에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렇게 다를까요? 모든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대놓고 편애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야곱은 어떤 것이 그 반대적으로 많이 이런 심리적으로 발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께서 이 야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곱은 집착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착해서 얻어내야만 되는, 그래야만 자기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집착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얘기하시죠. 두 태중이 너희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너희 뱃속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 열등감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아멘.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안함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야곱은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는 언제 내려오느냐?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는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반론하시고 반대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반론하실 분들이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50일 기독도 하고 막, 근데 내가 무슨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있으시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 저한테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우상 없으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으십니까?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 사닥다리는 내려옵니다. 아멘. 지금 야곱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재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지방의 그들의 사상, 그들의 어떤 문화는 꿈이라는 이 매개체는 신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고 신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꿈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꿈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좀 위험합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몰라요. 꿈입니다. 그냥 물론 영몽도 있을 수 있고 악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상황적으로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죠. 정답이죠. 근데 누가 재우세요? 하나님 재우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잠이 잘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면제를 몇 달을 먹어도 잠이 안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간석동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잠 올 때가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젊을 때라는 거예요. 늙으면은 잠이 안 온대요. 늙으면 잠이 안 온다고 막 그러시면서 예전에는 찬양만 들어도 잠이 왔고 말씀만 듣고 있어도 잠이 왔고,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는데 별소리라도 잠이 안 와갖고 막 꼴딱 새셨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자져요. 잠이 안 오죠. 너무 피곤해도 잠이 안 자져요. 또 밥맛이, 모르겠어요. 저는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갖고 왜 근심되면 밥맛이 오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야곱이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야곱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은혜의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닥다리가 내려온 걸 봤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는 그곳이 결국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있는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앞이 깜깜한 미래, 앞에
절망과 같은 그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형하고 그런 그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 초코파이, 이렇게 OS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미로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미로 이렇게 막 첫 번째부터 출발 끝 미로 이렇게 찾는 거. 그거 빨리 찾아서 빨리 찾는 사람은 딱밤 맞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되게 순진했어요. 지금 순진하지만 그때 되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를 재기 전까지는 이제 안 그려요. 근데 형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눈으로 그리는 거죠. 여기로 가서 항상 졌어요. 항상 이마에 불이 나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막막하고, 앞으로 봐도 벽, 뒤를 봐도 벽, 오른쪽을 봐도 벽, 왼쪽을 봐도 벽, 다 벽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에 형과 놀았던 그 미로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 나 지금 벽인데 뭡니까? 근데 하나님 주셨던 깨달음이 뭐였냐면, 너가 그 미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너는 출발과 끝을 알 수 없지만, 네가 그 미로를 위에서 보면 출발과 끝을 알 수 있듯이, 네가 지금의 미로 안에 있어서 네가 앞을 봐도 벽이고 뒤를 봐도 벽이고 옆을 봐도 벽이고 오른쪽을 봐도 벽인 것 같지만, 나는 그 길을 위에서 보고 있다. 그럼 너는 뭘 봐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라. 그 절망적인 앞에 있는 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다 막혔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늘길이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나 어떻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당장 내일 밥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도 모르고 막막한데, 이 사막에서 어쩌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너가 여기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자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땅에 티끌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세요. 절망 가운데 미래의 꿈을 얘기하시고 소망을 얘기하세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절망이라고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세상은 지금 아우성이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 아멘. 내가 이 상황을 준 것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은혜를 줘야 되는데, 너희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니, 네가 땅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 그 모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의지했던 돈도, 내가 의지했던 건강도,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과 절망적인 환경에 묶여서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고 역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또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